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은 성도에 있어서 세 가지 신앙의 요소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기도가 없어도 안 되고, 찬양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세상을 본 것입니다. 엄격히 한번 따져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바라봅니까? 얼마큼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얼마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너무 세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봅니다. 어떤 분은요, 목회자이면서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교회 뒤쪽에 가면 낚시터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낚시를 하면은 고기가 한 마리씩 걸려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재미가 있고, 어느 날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와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 종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종소리도 안 들린 거예요. 교회 종소리도. 낚시에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 목회를 그만뒀답니다. 그만둬야 되는 게 당연하죠. 시골 동네에서 저수지가 낚시하느라고 교회 종소리도 못 듣고 예배드리러도 안 왔다 하면, 그러면 그분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성도들이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우리는 그런 대로 신앙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야 되죠. 시대가 정말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서울 지역에 서 있는 장로님들이 울릉도로 갔어요. 배편이 주일날 오후 포항에서 5시랍니다. 크루즈를 탔는지 뭘 탔는지 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3일절을 독도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배 안에서 행사를 했다는 걸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일날이면은 오후 예배를 하는 데도 있지만 저녁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예배를 빠뜨리고 행사에 간다고 갔느냐.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교회가, 그것도 서울 지역에 있는 장로의 임원들이라고, 지구의 임원이라고 하면 많이 모여요. 몇 수십 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도에 가서 3.1절 한다고, 기념 행사한다고 주일 예배를 빠져먹고 갔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총회가 논란이 되고, 지금 우리 총회가 주일날 공적인 행사 못 하도록 2번이나 총회가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지금 그 총회 결의한 것을 총회 톡에다 올렸어요. 이런데도 어떻게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주일의 정신이 벌써 아마 희미해져 버린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성이지. 이런 종교적인 종교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들어가요? 어떤 대통령 후보는 나는 어느 교회에 집 사고 그 교회에 다닌 지가 십수년이 됐다고 하다가 본교회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아니다고, 우리 교회에 온 적은 있지만 집사시킨 일도 없고 우리 교회 그만큼 다닌 일도 없다고 본교회 목사가 밝혀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교회로 또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주일학교를 다니고 성경학교를 다니고 또 막 성탄절을 다녔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영상을 만들어 보내고 있어요. 다닌 것이 그게 중요합니까? 종교인이 중요합니까? 종교인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 사람 우리 절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인이 필요한 것이지 종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이름을 담고 있다고 뭐 예우는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뭐 정치하는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 그러나 그분들이 신앙을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신앙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좁혀보면은 오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 그 전사님이 좀 불을 좀 낮춰주면 좋겠네. 또 지금은 안 추울 때인데 이렇게 불을 틀어놨어. 도저히 땀이 나서 설교를 하기 힘들 것 같아. 좀 꺼져요. 그래서 우리는 참 문제가 뭐냐? 예배를 우리가 오늘날요 왜 이렇게 중요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와서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마음에서 그래도 이 순간만큼이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제 오늘로서 마치요. 이제 그 다음에 호세아서 끝나면은 요엘서로 넘어가는데 요엘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짧은 뭐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호세아서의 총 주제가 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을 바라보든 거기에서 너희들이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묘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면 멸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총명이 있느냐? 여호와의 도로 다니는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죄인의 길에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우리도 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벗어났으면 다시 궤도 수정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오는 얘기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된 겁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완전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부잣집 영감님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자 하나님, 전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탕자가 거지가 되고 행편없는 삶이 됐지만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이었다 이거죠. 아버지 집이었다. 아버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를 찾죠. 엄마, 여기는 왜 성경에는 전부 아버지밖에 없고 엄마가 없을까요? 아버지는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나이가 돼도 몸이 좀 이렇게 참 힘들든지 뭐 이렇게 좀 고단하든지 하면은 꿈속에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를 찾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본질에서도 벗어나 버리면 굳어버려요. 신앙이 굳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으로 몸이 굳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고쳐지지를 않아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안델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들오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오리가 집에 왔다가는 그만 주저앉아 버리니까 나도 옛날에 들오리였는데 하는 그 말밖에는 못해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오늘 선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팍 엎어졌는 겁니다. 이거 엎어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 선지자는 네가 엎어졌지만 그건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네가 죄지었지만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네가 옛날에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뭐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 내 세상 거 좀 끊고 가겠습니다. 못 옵니다. 그냥 와야 돼요. 그냥 와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냥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말씀이라 했지만 언약, 약속.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를 구원한다. 야곱의 자손들이여 염려치 말라. 아버지께로 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합니다. 내한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들으려고 해도 물질도 없습니다. 내 입술밖에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라도 아들이 객지에 나가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실패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내 이놈,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쫓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오면은 아들을 얼싸안고, 그래, 얼마나 세상 세파 속에서 고생 많았노.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이제 여기 왔으니 며칠 푹 쉬어가지고 내하고 의논하자. 다시 얘기하자. 아들의 살 길을 아버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돌아왔는데, 하나님 나는 불의한 사람,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입술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 재산 다 먹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으신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와서 입술만 내가 주께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 아수르에게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을 타지 않는다. 우리가 손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아니까 고아처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오늘날 또 그러죠. 뭘 좀 했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놓은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내 공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 몸 바쳐서 헌신한 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자세가 아니다. 그거는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신앙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를 자기가 지었지 않습니까? 건축원금을 많이 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예배당 지을 때 땅을 희사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건세를 부리려고 그래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놓고는 자기 신앙 자기가 다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은혜 다 까먹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도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나중에는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노예에 있던 교회가 그 한 가정에서 그 남편이 사업을 했으니까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금이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금덩어리 한 개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었으니까 뭐 금이 나는 몇 돈인지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금덩어리가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회당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가정에서 목사님 오락하더니 목사님 이거 팔아가지고 예배당 마음껏 지이소.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여러분 이게 업단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런데 보니까 피아노가 이게 막 교회마다 가보면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자기 교회는 피아노 중고 피아노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 권사님 보고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교회도 좀 그랜드 피아노 사놓읍시다. 목사님 사세요. 돈 당장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돈 당장 주더라고요. 무슨 그랜드 피아노 하나 살려고 하면 시골 교회에서 말이에요. 임직식 할 때 그는 때 기념으로 돈 내가 사든지 아니면 특별 헌금을 해야 되든지 할 긴데 그 권사님이 돈을 착 줬다.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의 남편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을 장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 목회를 못하고 떠났어요. 그 교회로. 다음 목사님 왔는데 또 자기 남편 장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해줘야 어떻게 되지. 집사만 같아도 그냥 목사가 임명하죠. 건사만 같아도 목사님이 당신 건사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장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떠나고 또 싸우고 나중에는 막 이상한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중에는요 큰 문제가 생겨.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우리 교회를 자기네들 스스로 탈퇴해놓고는 목사를 어디서 이상한 목사를 데려왔어.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또 싸움이 붙었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를 받아달라고. No, 안 됩니다. 당신 교회 우리 노예 들어오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저는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면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한테는 내 마음에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자꾸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똑바로 못 배운 겁니다.
똑바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노예 또 어떤 교회는요, 권사님이 땅을 다 바쳐서 예배당, 권사님 땅에다 예배당을 지었어. 그 예배당 끝부분에는 자기 집을 조그마한 거 지었어. 근데 그 권사님이 세상에, 나는 깜짝 놀라서 어느 날 내한테 전화가 왔다고 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소리도 안 하고 씨라 소리도 안 하고 아무 개가 요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 자기 교회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건방지게 요놈 자식이 자기 집에 그 어떤 종인 줄 알아. 머슴인 줄 알아. 옛날에 아주 부잣집 마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 머슴인 줄 알아. 목사를. 그러더니 결국은 그 집안이 안 되더라고요. 집안이 안 돼.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딸도 일찍이 죽어버리고 아들도 일찍이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집안에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노예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 천국의 은총을 주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들 후손들을 돌봐주고 귀한 축복을 주신다. 늘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버려요. 다 덮어버려요. 여기 사실 호세아서 앞부분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이 1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스토커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난 다음에 망했어요, 나라가.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받아준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고쳐준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것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렇게 잘못됐어도, 그렇게 음란한 여인일지라도 호세아는 돌아오면 받아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참, 이슬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이슬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거의 아침이면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립니다. 그 곡식들이 대체적으로 이슬을 먹고 자라요. 왜냐하면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계속 이슬이 내려야 돼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슬이 내려니까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다. 이 백합화는 우리는 이 백합화 하면 흰 꽃으로 생각하는데요. 백합화가 빨간 꽃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백합화가 빨간 꽃인데, 야, 갈멜산 올라가니까 전부 백합화 천지라. 백합화 산에 백합화가 빨간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그렇게 많이 피었어요. 근데 이런 백합화가 가뭄이 들면은 백합화가 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온 천지가 꽃이 피고 식물이 있고 가는 데마다 꽃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 해보면요, 요르단 땅이나 애굽 땅이나 전부 민둥산이 너무 많아. 산이 벌거요. 완전히 길바닥 전부 사막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 딱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니 이 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은 전부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산이 우거졌구나.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토가 적기도 하지만 산을 전부가 손으로 깎았어요. 요단 강물을 가져와가지고 산으로 다 땡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도 산 위에 전부 다 요단 강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증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독해요. 이스라엘 나무가 그 무화과가 우리는 무화과 그 국가의 꽃인데 그 사람들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근데 이 무화과 풀을 거들라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무화과 풀을 저들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다 푸르게 만들어놨어요. 전체를. 그래서 꽃이 그렇게 펴요. 피는데 정말 보기가 좋죠. 아름답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면은 백합화같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백합화같이 피어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이뻐요. 왜 그러십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잘 없고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못된 짓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얼굴도 선하고 얼굴도 이쁘고 또 무슨 옷차림새든지 말씨든지 다 보면은 아주 보기가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 귀족들처럼 보이고 좋아 보여요. 왜? 은혜를 늘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참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올리브 나무가 그 오래된 거는요. 이 올리브 나무는 거의 잘 안 죽는가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벳박에 가면서 벳박에 가시고 뭐 감남원이라는 이 말이 감람나무가 숲이 있는 장소라. 저는 볼 때 감남원 벳박에 이렇게 한적한 곳 대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건너편 산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산에 가보면 놀랍게도 이 감람나무가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세계 유네스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아름으로 알아보니까 돌아가니까 3명이 안아도 다 못 안아요. 나무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지금도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는지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리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백향목은 그 나무를 갖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집안에 벌레가 살지를 못해요. 잡벌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요즘에도 집을 잘 짓는데 보면 외국에서 수입돼서 온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이 자체가 무슨 향을 발라놓지 않아도 그 나무 자체에서 향내가 난다고요. 편백나무 이렇게 그런 나무 요즘에 편백나무 같은 거 베개를 해가지고 잠을 자면은 머리가 맑아진다 이래가지고 편백나무 또 액을 가지고 뿌리면은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벌레가 못 살아요. 우리 집에도 편백나무 액을 갖다 놨는데 그걸 이제 침대 밑에 같은 데 이렇게 뿌리면은 집 안에 있는 벌레가 못 산다. 왜? 그 자체가 바로 프로폴리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잡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나무가 모든 나무가요 자기 생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송진이 나오는 것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짐승들이 와서 마구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꺾더니. 그러니까 송진이 나와서 달려들지 못하도록 작은 벌레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는데 백향목 나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고 말 그대로 100가지 향이 날 정도로 정말 좋고 또 이 레바논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무가 재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바람이 계속 부는 장소에 있는 나무는요 알이 꽉 차요. 아주 단단하게 자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다시 말씀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만큼 감람나무처럼 감람나무는 열매가 안 열릴 데가 없어요. 감람나무처럼 하고 백향목처럼 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무슨 벼슬을 하고 하나님 믿었더니만 재산이 배로 늘어나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참 돌아오라고 하면서 1절에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는지, 그런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러니까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본인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돌아오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곡식같이 풍성하다. 이 곡식이 풍성해지면요, 농부는 정말 마음이 푸근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참 농경사회가 오늘날은 아니다 보니까 뭐 곡식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곡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향기가 레바논 포도주, 레바논 역시 그 레바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쪽 지역의 제일 높은 지역이 두로와 시돈인데 그쪽에가 레바논이에요. 바로 거기에 포도주, 아주 향기 있는 포도주라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저 곰배령이라는 곳에 강원도 거기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갔더니만 저녁에 그 잠을 자는 작은 산방에서 꿀을 맛을 보여줘요. 꿀이 너무 맛있어서 꿀을 나중에 제가 한 대를 샀는데, 이 꿀이 거기서 뭐 산 속에서 따온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 분이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토종벌을 먹이는데 거기서 채취한 건데, 이거는 여기 우리 뭐 경상도 이런 데서 맛을 볼 수 없는 꿀이에요. 꿀 자체가 향수를 섞어 놓은 것 같아.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곰배령 강원도 그 태백산맥 밑에서 거기서 무슨 뭐 여러 가지 꽃들 속에서 꿀을 채취했겠죠, 그죠? 그 꿀이 이런 데 꿀하고는 전혀 맛 자체가 달라요. 맛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산세가 높고 큰 산이고, 그리고 꽃이 정말 무궁화 지역에 핀 꽃들은 이 꿀을 내도 향내가 나는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마을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참 에브라임이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인데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고 우상을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세상과 관계를 다 청산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옛날에 뭐 온갖 잡다한 행동을 하든 못된 짓을 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푸른 잣나무 같이 또 큰 아주 귀한 열매를 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탄식이에요. 탄식으로 끝이 나요. 같이 보십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게 참 탄식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이렇게 귀한 축복을 줄 것인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 것인데 과연 누가 깨닫겠느냐?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겠느냐?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죄인은 어떠냐? 죄인은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 결국은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시편 1편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망각하고 살까 봐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열심히 생겨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고 은혜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실컷 예수 잘 믿다가도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대단히 귀한 축복이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자체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